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제 도시로 나가 사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면서 산나물을 많이 먹어서 나물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울릉도에 여행을 갔는데 울릉도에 처음 보는 나물이 있는 거예요. 명이나물이라는 거예요. 명이나물. 그 향이 참 독특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이 명이나물에서 마늘 향이 난다고 해서 산마늘이라고도 하는데 이 춘궁기에 양식이 없을 때 이 명이나물을 먹고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서 이름이 명이나물이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울릉도 산지에는 이 명이나물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비비추라는 꽃이 있고 은방울꽃이 있는데 이게 함께 섞여서 자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꽃은 다르죠. 이 은방울꽃이고 이 명이나물인데 비비추인데 잎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명이나 비비추는 식용이 가능한데 이 은방울 이 꽃은 독성이 강해서 먹으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육안으로 잘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봉사도 해도 참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면 생명 아닌 믿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독이 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유사품 믿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즘 보면 몇 알려진 이단들도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거는 독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잡초란 말이죠.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아주 품질 좋은 씨앗을 쫙 뿌렸는데 싹이 나고 또 자랄 때 보니까 아니 세상에 가라지가 많이 섞여서 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종들이 주인에게 아이고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자랍니까? 원수가 우리 몰래 뿌렸구나. 주인님, 이 가라지 확 뽑아버립시다. 아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가면은 그 외조부님들이 다 그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에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면 뭐 논에 가면은 논에 들어가서 바지 둥둥 꺼지고 그 물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막 피라는 잡초를 뽑아내는데 나도 막 뽑는다고 어느 하나 막 힘차게 쫙 뽑았는데 막 야 이놈의 소나, 어? 나락 뽑는다.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막 혼찌검이 났어요. 그때 어린 제 눈에는 뭐 어느 게 벼고 어느 게 피인지 저는 피라고 뽑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벼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종말 때에는 마치 농부가 추수 때에 그 잡초, 곡식이 아닌 것은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불법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그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은 뒤섞여 사는데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뭐 다 나름대로 뭐 열심히 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이나물은 뭐 양식이 없을 때 사람 목숨을 이어주는 생명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비슷하게 생긴 꽃은 또 예뻐. 은방울. 아이고, 이름도 예쁘네. 그런데 그거 먹으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독이 되어서 멸망받을 수도 있다. 이 말. 사람은 누구나 밤이 되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한 그릇 먹고 일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놀다가 또 잠자고 교회를 다니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다. 농부가 봄에 땅을 막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막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내가 추수를 하게 될 거야. 논 한마지기에 벼 11가마 440kg 내가 수확하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열심히 여름에 그 떼학볕 때서 고생을 하면서 김을 메고 약을 치고 막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그 농부의 기대대로 천재지변만 없다면 턱 추수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의 삶을 쫙 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수고와 열심을 다했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네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의 거룩한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나안에 들려보내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좋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과 상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진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또 오늘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좋은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뛰어들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늘은 제가 이제 이 4절부터 해석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3절까지 했으니까 오늘 이 4절 5절에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과 에녹이라는 두 사람의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아벨은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중에 첫 번째 인물이죠. 아담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건 창세기 4장으로 또 돌아가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겨나서 밖에 나와서 농사를 짓고 살았죠. 그러면서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장남. 그리고 또 얼마간 있다가 차남 아벨을 턱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부하고 뭐 다른 사람은 없죠. 이때는, 그죠? 다른 사람 없죠. 아담 하와 부부와 그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렇게 네 가족이 살았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 자라서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태어난 가인이, 형이 신앙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동생 아벨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저주받는 사람이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죠. 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아버지, 엄마, 아담과 하와뿐이고 형제 둘뿐이야.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신앙은 무슨 차이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벨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자기가 자기 왕노릇했던 그런 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죄인인데, 자,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욕심이 있고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이 막 솟아나는 그런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 어렵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죠.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성화 구원에 의해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녀가 없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 애가 이제 10대 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의롭다고 해줍니다. 두 차이가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거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지위 구원의 의입니다. 법적 구원입니다. 법적 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성화 구원의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성화 구원의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 여러분, 이때는 말씀이 없던 시기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런 진리가 다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같은 부모 슬하에서 자라난 형제 간에도 다르고요. 한 교회에서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집니다. 부부도 달라집니다. 친구도 달라집니다. 부모, 자식도 전혀 다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면 누구나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만하고 악한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이 왕자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와 뭐 민주당 후보와 또 뭐 여러 후보가 뭐 여러 명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안철수 씨도 나와 있고 심상정 씨도 나와 있고 뭐 손학규 씨도 나와 있고 허경영 씨도 나와 있고 뭐 다 나와 있는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경쟁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 자리 비워놓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어요. 우리 뭐 조선 500년 역사에 왕이 없었던 시절이 없잖아요. 누가 돼도 왕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없으면은 막 그 중에 신하가 한 명이 되든지 간에 막 하여튼 왕자리는 비워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왕자리는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한자 성어에 호가 호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풀에 여러분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 노릇한다 이 뜻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즉 자기의 욕심과 쾌락과 성공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도 아버지 아담의 그 원죄의 유전을 받은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은 어렵다고 해주잖아요. 아벨은 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고 손해보는 거거든 결국.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선행이 가능한 겁니다. 왜? 내가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줄 것을 믿는다는 뜻이거든. 네? 전도서 3장 1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봉사죠, 그죠? 섬김의 삶을 사는 게 가장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요한 3세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1절.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절친이 된다. 친밀해진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서 열심히 선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죄를 이기는 내공이 생기면서 새 사람의 의식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선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한 몸 근사하고 막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막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내 딴에는 막 열심히 나를 위해서 막 잘해주는데 내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허무하다. 인생은 이런 건가?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이잖아요. 내 몸에 아무리 좋은 것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여줘도 참 기쁨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벨은 선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 아벨도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짓고 실수하면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슬하에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1년 12월 12일 올해도 세월이 쫙 많이 흘러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좋았다 슬펐다 울었다 웃었다 이렇게 살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이런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심령이 자라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쫙 이렇게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화 구원의 의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번쩍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꾸고 자라야 되죠. 이 믿음은 농사를 짓듯이 아이를 키우듯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목회 기간이 이제 만 19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 됐어요. 그런 이게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이 막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 좀 불러다가 야단 좀 치세요. 왜 목사님 보고 계십니까? 목사님도 아시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잘못했다 말할 수 있죠. 근데 될 수 있어서 말을 안 합니다. 기도하고 대신에 말씀을 줍니다. 계속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책망을 하면은 들으면 다행인데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맞는 말을 해도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책망보다는 말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정 안 되면 책망도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내 허물과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재결단하는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이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벨과 가인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장남은 부모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짐승을 키웠어요. 자, 이때는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고기 안 먹었잖아요. 근데 왜 양을 키웠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1부 때 했더니 어떤 분이 젖을 먹어서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말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어서 그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어서 받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누가 나한테 뭐 준다고 다 받아 먹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철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시골에 친정에 가서 김장을 내 가지고 김치를 맛있게 담아 가지고 와서 아이고 한 포기 탁 가지고 목사님 이거 김장김치다 맛보세요 이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주시냐고 안심하고 먹습니다. 그죠? 우리 아는 사이니까 그 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이 김장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고맙긴 하지만 이거 먹어도 되나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해주는 음식, 가족이 해주는 음식은 마음식을 먹죠. 근데 길거리에서 아무 누가 이거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선한 삶을 살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아벨도 받고 그의 제물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양의 처새끼와 땅의 소산이라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는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바치는 양 그 징그럽다, 역겹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나가서 죄 짓고 이상한 짓 다 하면서 죄를 많이 짓고 회개도 안 하면서 주를 와서 주여 이러면 그게 정상적인 예배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이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똥낀 놈이 화낸다고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지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인의 감성, 가인이 느끼는 느낌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느끼는 감성이 왜 이래 다르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 돈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이고 내 아들이 안 죽고 돌아왔다 하면서 그 아들을 반겨 맞아서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 가서 다 팔아먹은 놈이 좀 말라고 왔나? 저런 놈을 혼내야지. 저런 놈을 아버지가 환대하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해줘.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감성과 형의 감성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쁨을 느끼는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감성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이 율법이 없던 시대 때 이 아벨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뽑혀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의식과 인격과 감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삶을 안 사니까 자기 잘못, 자기 허물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면서 안색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좋겠다. 내가 저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시기질투해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창세기 4장 7절에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그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이 임하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는 담대함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염려근심을 많이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슬금슬금 죄나 짓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첫째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영의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이런 관계가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관계는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에 죄가 엎드리고 있단 말은 우리가 문만 열리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문 열면 확 뛰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열심히 공격은 하지 않고 수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끊임없이 골을 넣으려고 찰 텐데 여기는 수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해봤자 무승부인데 절대로 이기지는 못합니다. 맞죠? 그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선을 안 행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일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선을 잘 행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 초보 운전자, 금방 면허 딴 사람이 운전을 한다.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급정거를 한다든지 돌발 상황이 되면은 당황해서 사고 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오랫동안 했던 막 10년, 20년 무사고 했던 베테랑은 갑자기 급정거를 해도 탁 설 수가 있어요. 이야, 재작년이구나. 노회에서 제가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들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일본 오키나와를 갔어요. 우리 임원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봉고차를 2대를 렌트를 해가지고 2대 나눠 탄데 제가 운전에 뽑힌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제 옆에 누가 타냐면 길자의 목사님 타고요. 뒤에 노 회장님 타고요. 진짜 그 우리 막 대선배들이면 쫙 타고 있고, 와,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진짜 이 길을 모르잖아요.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인데다가 운전이 반대쪽이라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회전할 때 살 돌면 됩니다. 근데 일본은 오른쪽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반대로 좌회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좌회전을 하면 신호를 받아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해야 되고, 근데 일본은 좌회전은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헷갈려 버린 거예요, 한번.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다가요, 좌회전을 하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이래 안 돌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바로 돌아버린 거예요. 과속하는 차가요, 휙 지나가는데 김 한 장 차이로 지나갔어요. 제가 순간 브레이크를 팍 밟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전부 다 눈 감고 그날 진짜 신문에 납부했습니다. 진짜 신문에 납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기자 목사님 저보고 갔다 와서 10,000엔을 주더라고. 덕분에 살았다고. 덕분에, 아니, 그 참 고마운 분이죠, 그죠? 운전 똑바로 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10,000엔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안 받는다 그랬더니, 아이, 꼭 받아야 된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죠. 그때는 뭐예요? 그런 순간은 어떤 게 본능적이잖아요. 이러면서 탁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때 잘못해서 악셀레터를 밟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고 나버려요. 제가 이 말 들은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 상황에서 죄를 잘 이겨낼 수 있고 선을 행해야 될 때 더 잘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가 왔는데 이걸 못 이겨내고 사고를 쳤어요.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무슨 뜻인가요? 아벨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상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믿음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모범적인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복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림받아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머둘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에녹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행 갈 때 누구랑 동행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에 잘 통하는 사람이죠. 좋은 친구와 여행하면 좋죠. 그런데 마음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한 사람과 여행 가면 그 여행 안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하나님이 300년간을 같이 동행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에녹과 하나님 마음이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은 계명 지키고 순종해서 우리 마음을 기용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계명이 없었잖아요. 이때는 아벨처럼 뭐예요? 선한 삶을 열심히 살은 거예요. 선한 삶을 살고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이 에녹은 65세에 그런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누구를 기뻐합니까? 뭐 자식은 다 사랑스럽지만은 특별히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 보기에 좋게 사는 사람이죠. 효도하고 자기 일 잘하고 성실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럼 보면 기쁨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네?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되어 있어요. 성화구원에 의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6절에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러나 기쁘나 슬프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드뭅니다. 여러분이 억울할 때, 여러분이 손해봤을 때, 여러분이 너무 분할 때, 내가 너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너무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그때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부끄럽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과 기도와 순행의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역전시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는 이런 살아계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왜냐? 부귀가 내게 있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이걸 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축복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란 걸 딱 아는 거예요. 세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는 이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저라면 이거 줄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 속겠습니까? 허상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를 했다. 물리치잖아요.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너무나 잘 속습니다. 번쩍거리는 것은 다 헷가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사람의 의식이 안 만들어지면 세상 것에 속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속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진짜 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벨과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상주심을 바라보는 의식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또 한 해가 가는데, 또 새해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또 이번에 오미크론이 왔는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140개가 넘는 바이러스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인데 과거에 사스가 왔고 메르스가 왔고 옛날에 흑사병이 왔던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백 개의 바이러스가 기다리고 있다. 안 오기를 바라지만 점점 더 독한 놈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음에는 방독면 쓰고 살 겁니까? 네?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나 봐요. 하늘이 무너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천천히 산이 흔들려 땅이 꺼지고 바닷물이 뛰놀아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쫙 붙들고 계명 지키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 기경하는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본을 삼고 욕망 충족이 아닌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좋은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그런 가짜 말고 진짜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